이 마지막 장 욥기 42장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에 욥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능력 밖의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들으시고 물을 때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 또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5절에 주를 직접 배움나니 그것은 육적 영적으로도 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할까?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쭉 살펴보면 회개할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심한 고통을 주신다는 것, 물론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말 속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겠다. 좀 분수에 지나는 바로 그 앞에서 악어 하마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그럴 만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거둬들이고 회개한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7절에 얘기했습니다.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너와 두 친구, 이때 보니까 엘리후는 빠져 있죠. 아마 그거는 나중에 정리한 거고, 이제 이 두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종 욥의 말 같이 그 욥은 옳지만 너희들은 그 옳지 못하다, 정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욥을 아주 죄인으로 몰았죠. 그리고 너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죽은 것은 그 자녀들 죄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아니, 아들이 죽어서 딸이 죽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이 왜 죽었는가?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 너 욥은 간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22장에 보면 악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4장 16절에 보면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계시를,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만저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수송아지 7과 수량 7을.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용서를 바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전보다 갑절을 주셨다 10절에. 그래서 거기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거기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이가 1,000. 이것은 우리 1장 3절에 있는 꼭 그것의 2배입니다. 그래서 양이 거기 7,000마리 돼 있는데 우리는 14,000, 또 약대 나귀도 3,000에서 이제 6,000 이런 식으로, 소도 500결에서 1,000결 이런 식으로 2배를 줬고, 그 다음에 그의 친척들 11절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원래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 욥이 한탄할 때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이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위로하고 또 이제는 선물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3절에 보면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고, 딸은 아름답고 그들의 이름은 여미마, 아람어로 비둘기란 뜻이에요. 또 둘째 딸은 구시야, 개수나무는 뜻이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했다. 이 게렌 합북은 원래 뜻이 그린 물감의 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화장을 좀 짙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림 물감이 들어갔는지. 어쨌든 실제 인물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0년간 그리고 15절에 오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보통 고대에서는 남자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건데 딸에게도 주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넉넉한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40년을 살았어요. 그 후에 이걸 볼 때 거의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통 학자들은 이런 말에 의지해서 그건 족장 시대였잖아요. 족장. 뭐 이삭 같은 경우는 170살인가 뭐 그때까지 살았죠. 그 당시로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줄어드는데 족장 시대였던 것 같다. 또 일자에 보면은 그 욥이 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 같은 거 하는 거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42장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은 얘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악어 얘기와 하마 얘기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주로 그런 얘기였어요.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욥은 깨달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땅에서 잘 안 풀립니다.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받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응답을 못 받아도 해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 나는 이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난다. 막 그래서 막 주여 붙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험이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의 산물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험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쫓겨나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막 주여 막 그러지만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길이 또 있는 거고, 이 땅에 두려움이 없어요. 올해까지는 결혼해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겠는데 그건 자기가 정해놓은 거죠. 내년 2월에 가도 괜찮아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점점 맡기다 보면 응답이 있는 거야. 막 안달복달하던 사람들도 뭐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의 평안은 가보면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미성숙할수록. 제가 어릴 때 우리 딱지치기 같은 거 했거든요. 그 딱지 잃고 오면 막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딱지 이런 거 좀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구슬치기도 해서 구슬 잃으면 구슬 사달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딱지 종이 접어서 그게 뭐가 나한테 필요한 겁니까?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했죠. 어쩜 지금 울고 불고 나 요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는 게 즐겁지도 않고 기쁨이 없다고 혹시 얘기하는데, 그게 혹시 자기 신앙이 굉장히 어려서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 기준이 지금 세상적으로 확 낮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그러한 하늘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를 가볍게 봐야 되는데 미성숙, 아직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자라지 않다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같고 기쁨과 슬픔, 평안과 뭐 두려움 이런 걸 아직도 그런 단계에 있는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욥이 만나서 자기의 무슨 고난에 대한 얘기 하나도 답을 못 들었지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굉장히 이례적 사건이지만 오늘날은 우리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하루 정도 잡아서 기도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많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뭐 한 40분, 50분 뭐 설교를 듣게 되죠. 그렇지만 자기가 성경을 꾸준히 보는 건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지 한 번에 그저 한 10그릇씩 먹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특권이다. 근데 이 특권을 아직도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직 20년 다녔는데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은 부담을 느껴서 한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 할 거 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우리가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이제 기도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누구를 짝사랑하고 누구랑 대화하고 데이트할 때는요 1시간도 부족해요.
1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과 아직 그런 사랑에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들, 특별히 모태신앙들이 이제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이게 안 돼서 제 경험이 그거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빨리 좀 올해 중에 시집 가겠다 이런 목표 말고 올해 중에 좀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1시간, 2시간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좀 주님과의 그런 단계에 내가 들어가야지. 벌써 교회 다닌 지 몇 년째인데 내가 이 시험 공부한 지 몇 년째인데 왜 합격이 안 되냐 밤낮 이러지 말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세상 문제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뭐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아직도 그런 단계에 대한 좀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좀 이 땅의 거 말고 하늘나라의 목표도 좀 내 신앙이 좀 바울 사도 같으면 뭐 어디 덧납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학부설에도 2주간 사실 2주간 짧아요. 한 달 했어야 되는데 뭐 체력이 안 돼서 제가 2주간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려야지. 이 나그네 길에서 이 나그네 길에서 누려야지. 아직도 이 나그네에서 오는 그 파고에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자면 풀장에서 지금 1m 10 내 키가 1m 50이다 그러면 물에 빠질 염려 없지만 내 키가 1m 10, 15다 20이다 그러면 밤낮 물에 빠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빨리 확 올라가서 모든 문제 이 땅에 걱정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뭐가 있죠? 뭐? 제시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걱정될 게. 그게 진짜 걱정입니까? 자기는 막 걱정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먹는 문제 돈을 잘 못 버나요?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다가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서.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굶어 죽는 게. 그렇게 죽게 일찍 가는 거죠. 굶는 동안은 다이어트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서 모든 것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따위가 뭐가 걱정입니까? 전쟁이 겁나는 겁니까? 핵이 무서운 겁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 뭐가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게 걱정거리입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럼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나그네 길에 원래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일이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꾸중을 들어요. 제대로 모르면서 잘못 충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섭리를 자기 원대로, 마치 요즘 기도원에 있는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은 근데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중에 우리 앞으로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상담하고 PhD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66권 중에 한 3권이라도 더 연구하세요. 이게 사람을 돕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 지식으로 누구를 돕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시편 139편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신학교를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 말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쳐야죠. 자기가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걸 조심해서 빨리 한 44권이라도 한 3분의 1이라도 연구하고, 성경 한 10권도 연구 안 해놓고 누굴 가르칩니까? 누굴 도와줘요? 속히 한 44권 정도 연구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제가 또 좀 낮게 부른 거예요. 원래 다 연구하고 해야 되지만, 이들은 근데 이들의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방법이 뭐예요? 욥이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의인들, 이 땅의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하는 걸 원해요. 함께 하는 거를, 코웍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기도응답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봐도 욥을 얘기할 때 내종 욥이라고 그랬죠. 8절에서도 3번 나와요.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제일 밑에 내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며. 7절 8절 통해서 나의 종이라는 것이 4번 나옵니다. 그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한테 이기고 손을 내리면 힘들어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중에 조장들이 있죠. 간사나 조장. 조장 됐다 이거예요? 기도에 책임 있는 거예요. 조장은요. 조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 우리가 혹시 집에서 자기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안 믿고 가족. 자기가 이제 가족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를 통하여 가족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회사에 대부분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생활합니까? 회사원들 내 기도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중차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거 놔둔 채 밤낮 회사 가서 최 부장이 어쩌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관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없는 주제에 어떻게 그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4장 1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김정은이나 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 윗사람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조원들 조장의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자꾸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 문제 많습니다 막 이러면 그건 자기가 우리 애가 지저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가 되게 지금 지저분해요. 엄마가 닦아줘야지 뭘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다른 엄마한테 우리 애는 지저분해 3개월 됐는데 냄새 나요. 몸에서 똥꼬에서 냄새 나요. 그럼 누가 닦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닦아주나? 자기 엄마가 닦아줘야죠. 그래서 자기 조회에 문제 있는 건 조장이, 또 집안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 욥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욥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근데 우리말 성에서 이렇게 난다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fter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한 후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욥의 공경이 회복되거든요. 사실 욥이 이 기도할 때는 아직 자신의 것 그 어떤 것도 회복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병든 몸인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의 종기로 이 질그릇 깨진 것 같고 긁는다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긁기에도 감당이 안 돼. 너무나 아파서 막 긁어야 돼. 너무나 가렵고 긁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 긁으면서 지금 하나님 만나서. 그리고 빈털털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노후 대책 하나도 없어요. 평생 모아놓은 돈 한 10,000원 모아놨는지 몰라요. 돈 하나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여전히 병든 몸이요, 재산이 없고 앞날에 대한 대안 없고, 자녀는 그대로 죽어 있고 집은 다 없어지고 다 망가지고. 그러나 그는 이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먼저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내가 요거만 되면 그때부터 주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는데 대학 때 내가 시험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내가 요 시험만 되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그럼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약간 고지론의 생각인지 몰라. 이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면 그때 섬기면 더 영광 돌릴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있는 거기서 네가 종이면 종으로서, 네가 뭐 회사는 회사로서 꼭 잘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 세상의 생각이고, 욥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였고, 죄수로서도 인정받아서 그 감옥에서 그가 다 한 거고,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랬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나도 때가 되면 주님을 이제 요거만 되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 별로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시간이 지금은 요것만큼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요. 그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자꾸 미루고 나중에 내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뭐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되잖아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볼 때 그때 못해요. 이미 그 시간 동안 신앙에 자고 있어서. 항상 지금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님이 앞으로 3일 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지. 내가 요 대학 다닐 땐 요 시험만 내가 통과할 때까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전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예배만 드리고 수련회고 다 필요 없고 하고 이제 내가 요 시험 되면 그때부터는 일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험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수 받으면서 거기서 몇 등 안에 또 들어야 뭐가 되고 그거 되면 또 거기서 치열한 아니 지금 뭐 우리 뭐 19세기를 살고 있나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데 PhD만 되면 이제는 마음껏 주님 봉사합니까? 가서 또 거기에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또 계속 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요것만 되면 그 이제 항상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대신 지금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하다면 원래 내가 한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면 지금 나는 뭐 30분밖에 못 드린다. 그거 드리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에는 저를 제끼고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먼저 그렇게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욥기 42장을 마쳤는데 우리가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기가 이게 그냥 공부해갖고 자꾸 까먹어서 총 정리. 그래서 저거 좀 정리했는데 혹시 못 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좀 작은 글씨로 보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큰 글씨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찍어놨으니까 그 저게 한 부씩 집어가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보는지 참. 예. 그렇다고 손 뭐 들지 않거나 하지 마세요. 성가대 여기로 와서 그렇구나. 네. 같이 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여러분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이때 여기 이쪽에도 있으니까 저기 저쪽 1분단에 지금 1명, 2명, 3명 다 성가대가 많이 부족하고 제 손 드세요. 손들. 예. 다 떨어졌나요?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욥기를 한번 빠른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우스,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했던 에돔 쪽이었고요. 1장에서 보면 욥은 경건했어요. 그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녀 교육. 이게 사실 자녀의 신앙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부모들이 이거 꼭 신경 쓰고 제가 맞벌이 부부 할지라도 자녀 양육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맞벌이 하라. 이제 자녀 신앙 교육이 진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신자와 같이 살 생각하지 말고 집은 장만했지만 그러지 말고 집을 장만 못하는 한 있어도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자녀요. 욥은 자녀까지 신경을 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물론 사탄이 준 거지만 왜 허용하셨는가? 이거 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차. 우린 죽으면 그건 너무나 최고의 불행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과연 죽음이 최고의 불행인가 인생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옮기는 건데요. 이 군인으로 따지면 제대시키는 거고 우리 생 80년짜리를 앞당겨서 천국에 받아들이니까 이건 시각차가 나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각자 묵상해서 깨달으시면 좋겠고 또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이죠. 이 다른 욥이 없었으면 이런 욥기는 쓰이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받아서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욥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다행히 나와가지고 이거를 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희생당했죠.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해서 한 개인으로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당장 우리 70억 아니면 그 전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마치 그 윤봉길 의사가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대장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윤봉길, 예? 매운 윤봉길 말이죠. 의사,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24세인가 5세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어요. 물론 그에게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어요.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또 그걸 명령 내리는 김구는 또 어떤 입장일까요? 민족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뭐 욥이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욥의 어쩌면 그런 아픔 때문에 이제 이후로 겪을 우리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누구나 다 겪어 이런 병이라든가 그런 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신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거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그걸 깨달은 거죠. 욥의 그때 첫 번째 반응,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소떼나 무슨 이러한 종들이 다 막 죽고 그랬을 때 그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내가 알몸에서 왔으니 알몸으로. 원래 내 것은 내가 애당초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내 재산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알몸, 빈몸 의식.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몸에 찾아왔잖아요. 두 번째 재앙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고 있어 몸을. 그럴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때 했던 말이 이거죠. 2장 10절에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다. 저는 사실 욥기를 다시 보면서 이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대부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복을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 이제 보통 이게 약간의 공식인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경건한 인물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복도 많이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남은 생 한 50년 또 30년 남은 생 동안에 우리 절대로 불평 없습니다. 왜? 재앙이 와도 그래 내가 복도 많이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다. 이런 믿음 이게 막 우리 격차를 벌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고 3장에서 그러고 나서 자기는 자기의 태어남을 왜냐하면 너무 하루 당장 잠을 못 자. 그다음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몸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죽어가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통스러운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3장의 내용이고 이제 그의 친구 3명이 왔잖아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또 한 명이 그 소발 3명이 왔어요.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3명의 특징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거 벌 받는 거 보니까 반드시 죄를 졌다는 거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걸 미처 몰랐어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인생은 죄인이고 아무리 강해도 망한다. 그러니 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회복시켜준다. 이게 엘리바스의 얘기예요. 잘 모르면서 가르친 거죠. 그때 욥이 대답은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고 오히려 너희 불이나 회개하라. 근데 저는 이런 욥의 태도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욥이 이때 그냥 이럴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자기 자녀 다 죽고 막 그런데 옆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이 속으로 삐쳐요. 그럼 속으로 얘기도 안 해. 이럴 때 탁 이런 얘기하면 너가 잘못했어 회개하라 막 이럴 때 이게 친구라고 기껏 와갖고 자녀가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입 확 다물고 속으로 그냥 왠지 상대도 안 한다. 근데 욥은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가 불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주의하는 거. 부부 싸움 했으면 알아요.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풀어야 되는데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부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지금 아니지만 장로예요. 장로. 근데 자기는 싸우면 3일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상하니까.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나한테 잘못된 얘기를 똑같아 그런. 그러니까 먼저 잘못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얘기 안 하기 시작해보세요. 어떤 사람 진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에요. 뭐 이혼이라는 게 처음부터 누가 이혼 생각하면 결혼식 할 때 이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 처음에 요만한 불이라 탁 끄면 될 것 같은데 불은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씩 더. 근데 욥은 이때 훌륭한 점은 나는 이 정도는 삐쳐서 말이죠. 얘기도 안 해. 너는 집에 가.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니들의 불의를 회개하라. 아, 이건 정말 훌륭해, 그 욥은.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삐치면 얘기 안 하는 경우. 제가 우리 결혼할 사람들한테 항상 절차적으로 얘기하죠. 부부싸움 할 수 있다. 안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또 안 합니까? 하지만 풀기만 잘 풀면 남은 50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날 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생각해서 목사, 난 무심코 한 얘기였을 텐데 나에 대한 얘기.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설교만 끝나면 나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에 대해서라고서 이제 촥 이제 또 그냥 곱씹다가 그냥 탁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 근데 욥은 이러면서 참 탁월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이에서 이런 친구 얘기면 한 방 쥐어 박아야지. 이게 어디서 와서 그래 그냥 팍 때릴 것 같은데. 니들의 불의를 회개하라. 아, 이거 굉장히 좋아. 그러면서 주님 나를 놓으소서. 지금 이런 면이 이 6장 7장을 보면서 야 이게 될 대로더라. 보통 이 정도 아들이 죽거나 재산 탕진하면 이제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이나 이제 저 노숙인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봐서 한때 돈 있던 사람들인데 뭐 하다가 돈을 날렸거나 사기 당했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이 에라 뭐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빗나가는 거.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 그만큼 이 내공이 쌓여갖고 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에 싸움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 여기 참고로 하세요. 여전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전도에는 싸울래도 모여야 싸우죠. 여전도는 그래도 부지런히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라도 하는데 이 싸울 때 삐치지 말고 그 얘기도 안 하고 될 때도 속으로 굼지 말고 이렇게 이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연결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자 옆에 있던 빌닷이 얘기하는데 이 빌닷 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합니까? 이 말한 게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빌닷이 한 얘기 그거 갖다 붙여놓은 사람 많다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잖아요. 와서 좀 성경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예요. 누가 그거 붙이면. 그래서 빌닷은 8장에서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 이런 말로 유명한데 어쨌든 빌닷은 뭘 얘기했냐면 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서 벌받았다. 이거 죽은 자녀를 놓고 하여튼 이런 완전히 돌직구 물론 틀린 말이지만은요. 그리고 내가 청결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잊는 자는 망하고 순전한 사람 복종. 뭐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때 욥의 대답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 이거 이해가 안 돼 이 고난을. 그러면서 이 말이죠. 이게 벌써 굉장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다 고난을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을 이유 없이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게 까닭 없이 안 된다. 이해는 안 되고 답답하고 지금 온몸에 병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나를 치시는 막대기를 걷어달라. 그거를 이제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10장에 왜 내게 고통을 주신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 마음도 없죠 사실은.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시도 못 쉬니까 그냥 계속 긁어대야 되니까 온몸이 딱지딱지 되고 그렇게 고통받아요. 그는 여기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원망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힘들다는 그걸 인정하고 평안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닷도 멈추니까 그다음에 소발 세 번째 사람인데 너는 자랑하고 충고를 비웃고 친구들이 충고하면 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근데 사실 깨끗하거든요. 욥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뭐 깨끗할 게 어디 있어. 인간은 다 허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조금만 지혜의 빛을 비춰주면 너는 분명히 네 한심함을 깨달을 텐데 그리고 너 마음을 정하고 죄악과 불의를 버리면 빛과 희망이 온다. 이런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좀 소발. 처음엔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 욥이 대답하기를 지혜에 대해서 나도 다 안다. 그가 이제 지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생도 통치하시고 그러나 너희 지금 조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손대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마소서. 지금 너무나 두려워.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소서.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막 나가지 않고 굉장히 안정된 정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노 중에 죽어가지만 언젠가 나를 다시 받으실 것이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의 얘기가 끝나니까 다시 그 얘기를 듣던 또 친구 첫 번째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작합니다. 이때는 엘리바스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네가 회개해서 뭐 이런 얘기였지만은 너는 간사하고 교만하다. 아예 그를 간사하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면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고 아주 그를 이제 욥을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는요. 말로 하다가 지금 논쟁이 붙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는 멸망과 고통과 유령과 형벌과 다 망하고 쇠잔하고 소금과 불에 탄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의 답변은 나를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러면서 나라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유료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막 그 정의 막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치셨고,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힘들어서 무리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악인에게 던지셔서 관역이 되고 천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다. 자기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망했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러나 자기는 나는 의롭다는 거야. 내 증인이 하늘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자기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친구는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그분의 중재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주님은 내 편에 있지만 나는 지금 현재는 속단거리나 나중에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너희는 지혜가 없고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봐요. 이제 빌닷의 두 번째,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은 첫 번째 논쟁에서는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복인다고 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분노 중에 악인은 망한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욥은 죄인이며 반드시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럴 때 욥의 답변은 너희는 나를 비난하지만 나를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주위 사람이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왕따, 정말 외로운 아주 고독한 존재죠. 그러면서 그가 간구할 때 육체 밖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리라. 이 대단한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울 게 이것입니다. 지금 욥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도 일반 고통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더구나 자기 온몸에 병이 와갖고 이제 곧 죽어가요. 잠도 못 자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럴 때, 그리고 아무래도 답을 못 찾아.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럴 때 이 다음 세상으로 미루는 신앙,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욥에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미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답답한 일,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이 요렇게만 해주면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요거 그냥 한 번만 맘먹고 샥 요 마음을 탁 그 순간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 꼭 그거를 현실에서 찾아야 되나요? 다음 세상으로 미루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루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닷도 뭐 얘기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소발이 또 나왔어요. 지금 그 소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빛과 희망도 얘기했지만은 악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강조해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고 뻔뻔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요 20장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너예요. 아주 여기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은 말할 때 이 소발이 아주 악인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얘기할 때 욥의 논리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떤 악인은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돈도 잘 벌고 부인도 잘 얻고 남편도 잘 얻고 자녀들도 잘 낳고, 자녀들도 막 대학도 잘 가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집사면 오르고 뭐 하여튼 이게
되게 아슬한 순간 잘 지내요. 갑질하는데 못되고라도 떵거리며 살다가 별로 이번에 우리 누구 이제 나와서 이번에 갑질한 거 막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지금 숨어서 갑질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 중에 좀 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분. 그러면 실컷 갑질하고 놀다가 죽잖아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소발은 악인들은 비참하고 이제 막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담대하게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게 욥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걸 깨닫지 못했다면 시험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자기는 의인인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자기는 시험 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악인이 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22장부터 24장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인생은 다 죄인이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잠을 깨우는 소리? 네, 뭐 그냥 하죠 뭐. 22장 이제 인생은 다 죄인이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회복되고 처음에 이제 4장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15장에서는 욥은 악인이고 불의하다. 그러므로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고 이제 22장에서는 하나님은 죄악에 따라 벌하신다. 근데 너 욥은 많은 죄를 졌다. 아예 이렇게 아예 뭐 공식화한 거죠. 너는 죄를 범했다. 많은 죄를 범했다. 결국 파멸당한다.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호소하고 싶다. 이 23장은 잠깐 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절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23장에 보면은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약간 교정을 해야 될까요? 잘못 좀 생각하고 저도 십몇 년 전에 제가 이거 할 때 물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했는데 다시 좀 계속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해석인데 특별히 23장의 욥이 답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나는 만나서 호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23장 3절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처소에 나가라. 그래서 내가 그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랑 하나님이 다투실까? 아니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근데 절대로 문제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거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오른쪽 영어성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로 가나 뵐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유명한 게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치 되어 나오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그분께서 나의 그 행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테스트한다면 나는 정금처럼 아주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 뜻이. 그래서 원래 NIV 같은 데 보면 그걸 갖다가 단련 대신 단련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그분이 만나지 못하는데 만약에 만난다면 분명히 나를 그분께서 평가할 때 순금이다. 완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왜 순금이냐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냐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언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여 자기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제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조합을 요거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랑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조합이 딱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절이 뭐냐면 내가 연단을 많이 받으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거는 다른 성경 본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 맞아요. 로마서 5장 뭐 3절 4절 같은 데 봐도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살펴만 보신다면 나는 통과된다. 그래서 내가 정금 같음이 드러날 것이다. 날이에요. 드러날 것이다. 이 정도로 욥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듯해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이 속히 안 이루어져서 의인들이 낙심하지만 그러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
그 유명한 말을 했던 빌닷이 세 번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네 자녀는 죄 때문에 벌받는다고 그랬을 때 욥은 까닭없는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죄인은 멸망당하고 형벌을 강조할 때 그는 그렇지 않다. 의인들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미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빌닷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욥기를 보다 보면 이 25장이 아주 짧아요. 빌닷이 할 얘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긴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빌닷 세 번째. 그 다음에 소발은 얘기를 안 했어요. 하도 당해서 욥한테. 욥이 뭐 의인이 아니 악인이 잘 사는 거 못 봤냐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이 수아 사람 빌닷도 뭔가 이제 흐름상 해야 돼요. 세 번째 합니다. 근데 내용이 요거였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순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지. 욥 너는 죄인이며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럴 때 욥의 답변은 너는 돕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그거는 자기가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 친구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희망이 없고 그 11절 12절에 27장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 부분이 욥의 그런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대 최고의 의인이 욥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따라올 수 없어요. 원래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땅에서 가르쳐야 돼요. 누구한테 듣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야죠. 지금 이제 자기의 모습을 아니 상황은 지금 완전히 코너로 박혀가지고 지금 새 친구가 공격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께 벌 받는 거고 막 이러는데 딱 일어나갖고 될 대로 되라 싶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참 와 그의 그 단단한 그 영성이랄까 그 내공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이렇게 이치를 모르냐. 내가 얘기하는 건 악인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악인은 망하죠. 왜냐하면 주를 대면할 테니까. 그리고 보응받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보석은 어디에든지 캐낼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그 값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그런데 그게 숨겨져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데, 근데 지혜란 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지혜는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뭐 공부 잘한 거, PhD 뭐 이런 게 지혜로운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런 자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 등한히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 혹은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판검사가 되는 거,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저 사람은 PhD를 할지라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게 1000배나 5000배나 10,000배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욥은 얘기할 정도가 돼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돈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아니면 거꾸로입니까?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경건의 연습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다른 거는 내가 연습해서 중국어도 할 수 있고, 또 막 연습해서 뭐 근육도 나올 수 있고, 헬스장 가서 연습해서 뭐도 할 수 있지만, 경건은 지금 얼마나 빈약한지 자신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욥은 자기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는 풍요했었고, 사람들 관계에서는 아주 어른이 다 일어날 정도로 존귀 대접받았고,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30장 아주 당시에 아주 저급하고 한 노숙자 같은 사람들, 고향에서 다 떠난 사람들, 뭐 볼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천한 자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하고 있는 비난, 그로 인하여 자기가 받는 고통을 얘기하고, 그리고 드디어 31장, 이게 이제 이 친구 3명의 공로예요. 이 31장에 나온 것은
이 욥기 부분에서 이 31장이 얼마나 좋습니다. 31장. 이거 뭐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도 한 바울 사도처럼 한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일했는가 알기를 원하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돼요. 바울이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대단해. 거기 보면요. 여러 번 굶고 뭐 잠을 못 자고 뭐 신의 위험과 강이 쭉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늘 마물에 찢고 있었는데 쭉 얘기가 나오죠. 왜요? 고린도의 교인들의 덕분으로 그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중에 보면 3층 천에 가서 주님과 대화한 얘기도 나와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가 받은 수많은 고난, 박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난 토요일 날 잠을 좀 못 자고 뭐 전도하러 간다. 그게 힘든 거기 아예 목록에 끼지도 못해 건. 네, 막 죽을 뻔하고 퇴장이라는 건 39대씩 5번 맞으니까 195대를 나눠서 맞고 말이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그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고린도 교인의 비난 덕분에, 오해 덕분에. 지금도 이 끊임없이 이 3명이 그동안 뭐 했나 했더니 이런 혁혁한 공로를 했는데 하도 옆에서 하도 욥을 찌르니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할 수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3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31장. 지금 약간 졸리운가요, 여러분들? 끝나지 않는 이 욥기에 대해서 좀 힘들어요? 이제 그만큼 31장. 근데 이건 계속 할래도 이 31장이 중요하니까. 31장에서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자기의 순결과 의를 주장할 때 이걸 주장했어요. 처음에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분깃 어떤 그 상이 뭐냐 이거예요.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아주 그 순결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은밀한 부분에서 죄를 안 졌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참 죄를 안 짓는데 은밀한 부분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요거저런 우리 형제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매들이 졸려면 이때 주세요. 형제들이 그래. 내가 내 눈과 옛날 성경에 언약을 맺었나니 약속을 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가 지나가다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누구를 볼 수 있지만 그냥 글로 끝나야지 한 번 더 이렇게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어떤 여성이 이렇게 좀 간편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한 번 더 본다든가 이게 은밀한 부분. 이건 누가 잘 몰라요. 그냥 쑥 보고 속으로 막 이럴 수 있는 은밀한. 요즘은 그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욥이었고 지금 막 그냥 와이스 스마트폰에 그냥 음란한 제목부터 음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클릭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 이 뒷문 열어놓은 거 아무리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이런 은밀한 죄 한 번만 지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데 이 뒷문을 잘 단속한 거예요. 이 욥은 은밀한 부분에서 왜 가능했냐면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딱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동영상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세 분께서 함께 보고 있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네가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이러한 음란한 이 시대가 아주 너무나 음란. 옛날 같으면 참 스마트폰 없으니까 죄를 그만큼 안 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은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 요게 그래야 경건이 이루어지죠. 이거 안 되면요 항상 자신이 없어. 사람들 앞에 설 때 이게 문제예요. 욥은 놀랍게도 이거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죠. 언약을 맺어서 내가 안 보겠다. 그건 볼 수는 있어요. 눈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2.0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보겠다 이거 딱 지나가서 마주쳤지만 그 다음에는 안 본다. 딱 마음을 잡아야 돼. 음란한 동영상이라든가 좀 이상한 배우들 여배우들만 안 본다. 딱 하고 안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뒷문이 닫히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야. 욥이 이렇게 됐겠구나. 또 그가 내 걸음을 다 이제 세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은밀함으로 해서 죄 안 짓고 또 9절 12절에서 마찬가지로 불륜, 문을 엿보아 여인을 기다리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매에 대해서
또 뭐 그런 쪽 관심을 갖고 자꾸 한 번에 더 만나려고 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밀하면서 죄 안 짓고 또 자기의 5절부터 8절 보면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고 그리고 13절 15절 보면 자기의 특권 권력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종이나 남종을 쟁론할 때 자기는 그들 할 때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니까 그 나를 태소에서 만든 시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동등하다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재물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돈 없으면 큰 소리 못 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분은 욥은 정말 이렇게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것도 그거예요. 둘러대는 것도 이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 있죠. 그 기도생활 안 하는 게 분명해요. 기도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둘러대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이 이 말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쓱 속일 수는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을 넘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요거니까 여러 조합을 가지고 여러 팩터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쪽으로 설득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보고 있다. 네가 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도 중심을 쿡 들어가면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그러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리후. 무려 6장을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가 누구였냐면 이제 그때 같이 있었는데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든요. 생각은 똑같죠.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과 친구들이 뭔가 욥한테 얘기하지만 말빨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뭘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다 못해 말한다. 그 32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내가 참을 수 없어 말한다는 내용을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 몰라요. 엘리후가. 그러서 33장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를 말씀하시고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엘리후는 징계는 형벌이다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빛으로 구원에 이른다. 좀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너 잘못은 하나님은 결국 불의하다는 거 아니냐 네가. 근데 욥은 실제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또 행위를 감찰해 은혜를 베푸시거나 거두신다. 그리고 욥을 너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험이 송상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감히 이 욥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모르는구나. 아닌데 그래도 이 엘리후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를 지켜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잘 지내야 될 이유가 학교에서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가릴 수 있거든요. 나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부처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 계속 얘기하기를 욥은 너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긴커녕 헛된 말을 많이 한다. 너 심히 교만한데 하나님 당장 벌 주지 않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 볼 때요. 욥도 이 땅에서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비난, 오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견뎌야 되겠죠. 또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환난 때 구원해 주시니까 욥이여 돌이키라. 그리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다.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했는데 아마도 교만하다고 생각했대요. 욥이. 그러니까 그 교만을 꺾으려고. 그래서 욥이여 듣고 생각하고 말해보라. 하나님은 위엄이 크시니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 이건 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경외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38, 39, 40, 41 4장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욥이여 듣고 대답하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걸 질문했어요. 땅의 기초 우리 지금 지구 있잖아요. 이거 그건 누가 했느냐 이거죠. 바다가 거기 머물도록 그 한계는 누가 정했냐. 빛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어둡다 밝아졌다 다 누가 하냐? 바다의 도대체 그 시작 그 근원은 뭐고 땅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광명과 흑암은 어디 있는가? 눈과 우박 바람의 그런 고가는 다 어디 있느냐? 홍수 폭우 우레 번개 비 이슬방울 얼음 서리 그 다 어디서 주어졌느냐? 별들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된 거냐? 너 하늘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느냐? 번개와 지하 구름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리고 왜 흑덩이들은 서로 붙고 있느냐? 흑덩이들 왜 붙죠? 그리고 사자와 까마귀는 누가 먹이냐? 산염소와 암사슴이 이거 낳고 자라는 방식 너 아느냐? 들나귀와 들소의 사는 방식은 누가 정했냐? 소는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들소는 다룰 수가 없어요. 나기도 하지만 들나귀는 안 돼. 자기 마음껏 돌아다녀. 그 왜 마음껏 돌아다니는 성향을 갖고 있죠? 누가 정했냐? 타조가 뛰는 건요. 타조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알을 낳아놓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물론 밤에는 지키지만 낮에는 그냥 놔둬버려요. 누가 발뜨지 말지 상관 안 하는 것 같아. 되게 지혜는 없는 것 같은데 달릴 때 보면 당해낼 수가 없어. 타조는. 뭐 이런 거 뭐 왜 그렇게 뛰고 있냐 이거죠. 예. 또 말 전쟁 중에 말 그냥 말 말고 전쟁할 때 말 보세요. 그게 그 용기가 막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막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전진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매와 독수리 집 짓는 건 어떻게 이렇게 벼랑 끝에 막 절벽 막 이런 데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시체, 피를 먹는 건 뭐냐? 이 모든 것의 지혜가 얼마나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며 창조주의 만드심과 다스림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말하라 할 때 이때 욥은 입을 가릴 뿐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과 땅, 바다, 태양, 별, 비, 모든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돌봐줘요. 수많은 짐승과 새들을 다 돌봐주시고 이런 창조주께서도 욥도 깊은 경륜 중에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욥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에 만분의 1이라도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디스커션이 될 텐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 더하기 3은 5다 이걸 탁 터득하고 나서 미적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껴갖고 뭐 미적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단 뭐 개미 한 마리에게 하시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궁무진한 지혜의 그분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 욥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네가 한번 이 죄인들을 한번 네가 한번 다스려 봐라. 그러면서 하마 얘기를 하셔요. 15절부터 24절.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죠, 우리가. 하마한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41장. 뭔가 기대했지만 악어 얘기예요. 악어. 잡아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 요즘에 총 같은 거 있으니까 싸워도 되죠, 요즘. 근데 그 당시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싸우겠냐. 잡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악어의 구조와 힘을 막 얘기해. 악어의 구조가 어떻게 됐고 그의 힘은 어떻고 잡을 수 없음.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 중에서 번민하여 죽어가는 욥에게 전체가 아니라 천체와 짐승과 새들뿐 아니라 한각 여기까지는 좀 봐주겠는데 하마와 악어는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한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마와 악어를 예를 들어서 그게 좀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지금 한 장에 하나에서 설명하면 수억 장을 해도 안 되겠죠. 뭐 벌도 벌의 종류가 다를 것이고 뭐 개미 뭐 다 이게 다르니까 조리를 온 사람 깨라고 또 뭐 소리가 나네. 예, 이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따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예를 한 몇 개 적었지만 이거 지난번 할 때는 한 3, 40개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여기 개미도 따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작은가 개미. 거북이는 왜 나는 느린가. 거북이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왜 나를 느리게 만들었습니까? 돼지는 왜 난 못생겼는가? 왜 또 냄새 나는가? 이거 다 봐요. 왜 토끼는 깡총깡총 튀는가? 품이 없게.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품이 없게 깡총깡총 튑니까? 좀 의젓하게 걸을 수 없을까? 꽃게 왜 나는 옆으로 갑니까? 난 다르게 가는데. 얼마든지 짐승들 스컹크 뭐예요 자기는? 말미잘은 또 뭔가요? 해삼? 이 수많은 것들. 뱀은 왜 기어다녀요?
불평하기 시작. 아니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또 이 나무, 이 나무 멋있게 생겼다 하지만 왜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가? 동물들은 막 움직이는데. 또 짐승들은 또 나는 날지 못하는가? 새들은 날아다니는데 짐승도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멍멍이도 얘기할 게 있어요. 멍멍이도. 또 멍멍이 중에도 또 멍멍이끼리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똥개. 왜 진돗개처럼 품있게 생기지 못하고 똥개로 생겼는가? 태어나기를. 얼마든지 진돗개는 진돗개대로 왜 나는 날아다니지 못하냐? 따지면 할 수 있어요. 또 물고기들은 왜 나는 이 좋은 세상 구경 못하고 맨날 물속에 있다 죽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잖아요. 9천억 혹은 9천조 혹은 9천경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약에 그들이 따지려 들려면 끝도 없고 불평 원망 끝이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 70억 우리 인간들도 따져도 다 각각의 삶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끝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당장 왜 나는 흑인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지금 뭐 한 몇 프로가 흑인일까요? 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또 나는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독재 국가에 태어나거나 전쟁 중이거나 가난한 국가에 태어나서 이렇습니까? 또 나는 왜 황인종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나는 왜 또 키가 작습니까? 눈은 또 왜 크고 작고? 여러분 그 9천경 정도 되는데 그것도 또 우리의 그 구조를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 곱하기 또 뭐 제곱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목소리는 왜 이렇습니까? 또 뭐 머리는 이렇게 잘 빠집니까? 우리 많습니다.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죠 나를? 왜 이런 외모? 또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시험 보면 밤에 꼴등하고 왜 이렇습니까? 누구는 그냥 사진 찍는 것 좀 잘하는데 왜 또 음치죠? 멋있게 좀 노래 좀 부르면 안 돼요? 음치는 뭐예요? 운동신경 빵 달리지도 못해. 그리고 돈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병원 또 왜 들었습니까? 불치병원 사고다. 이거 있잖아. 조합이 한 개인당 한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곱하기 9천조 경 정도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끝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은 지혜가 부응하시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자꾸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뭐 이전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또 선한 목자가 내 생을 이끌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그만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거는 왜 하필 나가 아니라 모두의 70억 모두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눈, 코, 입 하여튼 조건 따지면 수없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범사에 이만한 것도 감사한 자족. 왜 나는 김치밖에 못 먹습니까? 아니라 김치라도 먹으면 감사. 남들은 탕수육인데 나는 왜 밤낮 멸치만 먹고 있습니까? 그 멸치 먹는 걸 감사하고 자족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만 받아들이다면요, 여러분 안달 안 합니다. 안달 복달 안 해요. 미리 벌어질 일 상정하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밤낮 이거 아닙니까? 애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안달 복달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그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내 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도박이나 해서 돈 다 날리고 주식에서 돈 다 날리면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열심히 좀 한 달에 5만 원밖에 적금 못해서 5만 원 적금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하는 거고 그걸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돈 연봉이 어쩌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아까 지렁이는 왜 난 기어다닙니까랑 똑같아. 개미는 왜 나는 토끼는 왜 깡총깡총 뜁니까? 품이 없게. 그거 다 나름대로. 또 우리는 이미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맡기고 평안 감사 가운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친구의 잘못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마치기 전에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한
한 10가지 정도만 뽑았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자세를 한 4가지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몸 의식.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려 돌아가올지라. 내가 뭘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 하나님께 복을, 요 2번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거는 참 우리가 우리 살다 보면 뭐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뭐 가정 하다 보면 정말로 이런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참 그것만 안 당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화도 당하겠다 이런 딱 믿음을 갖고 평안을 유지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다음 세상으로 미루는 이런 신앙. 내 생은 이렇게 된 거구나. 하필 이런 뭐 남편을 만나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또 나는 이제 학벌은 끝났어. 학벌도 없고 돈도 벌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더라 할지라도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여 생을 맡기겠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받을 때 이런 자세.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탄은 활동해. 우리 입에서 불평 나오도록. 이거는 우리 신앙을 이제 깎아먹는 것이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벌써 기도 생활 잘 안 해서 벌써 삼킨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찾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서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미지근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 자꾸 삼킬 자를 찾으니까 아직 자기는 안 삼켜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삼켜진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10분도 뭐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많이 그게 삼켜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위대한 꿈을 자기 앞날을 계획합니까? 다 중지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이런 삼켜진 상태,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획해봐야 세상적인 꿈밖에 없어요. 그거는 별로 축복도 아니고. 잘 먹어본들 뭐하며 편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죠. 그 의미 있는 삶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방법이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를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의 한계,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떠날 수 있나? 그 데드라인이 어디 정도인가? 자기는 뭐 시집 이번에 딴 산 가는데 나 못 갔다? 뭐 이거예요? 데드라인이? 자식이 다 죽고 또 재산 그 많던 거 다 잃고 아주 알거지가 되어도 또 부인과 친족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불치의 병에서 잠도 못 자. 밤에라도 좀 잠을 줬겠지만 그렇게 잠시도 아프지 않을 때가 없고, 또 비천한 사람이 조롱하며 친구들이 옆에서 화를 돋고, 이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내가 삶에 불평이 많은 거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욥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거 몇 가지로 갖고 자꾸 불평하고, 아니면 이거 갖고 또 자포자기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들어오는 게 뭐 있냐, 아니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응답도 없는데 뭐 이제부터 기도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막 이러는 거 너무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 또 욥은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어려움 없이 너 죽을래? 이런 거 겪고 죽을래? 지금 어떤 걸로 하게 되면 분명히 욥은 후자였을 거예요. 자기가 비록 고통을 받았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욥기 통해서 우리 위로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힘들 때 욥기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친구들의 논쟁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겁니다. 이들은 말은 정확히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 같으니까 방어해 보려고 이런 열정은 배우되, 그러나 6번에 있는 것처럼 좀 제대로 우리는 이런 열정에 성경 빨리 66권을 빨리 목표를 정해서 빨리 연구해서 빨리 연구해서 제대로 알고 이제 가르쳐 주죠. 한국 교회에 이 도움을 받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욥은 자신의 의인됨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봤을 때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은 몰라. 그러나 자기의 낮은 기준에 자기 기준도 통과하지 못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한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별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바울 사도도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과 못 시켜서 그럼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주님 오셔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통과하고 못하니까 자기도 부끄러운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반드시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통과하는가. 다른 말로 오늘 주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라고 그랬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님 오셔도 참 좋습니다라고 자기는 통과해야 된다.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라도 비난당할 때는 당하는 거예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억울한 오해나 지가 잘못했고 돈 떼어먹어갖고 거짓말해갖고 당하는 거 말고 정말 나는 주를 잘 섬기지만 이런 비난 이거 당할 때 그냥 당하세요. 인내로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걸 알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이 어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은밀한 부분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써야 내 돈이라고 그랬죠. 이 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재정을 좀 많이 주위 사람들 사주고 돈을 쓰세요. 구두쇠 내지 마시고 좋은 조그만 선물도 해주시고 서로 이런 걸 회사에서 그런 것도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생일 기억에 선물도 좀 갖다 주고 돈도 좀 쓰고 좀 이래야죠. 밤낮 n분의 1만 얘기하면 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베풀어줌을 기뻐하고 또 낮은 자도 무시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이 4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척도예요, 척도. 혹시 그걸 없으면 큰일 난다 하는 사람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그걸 얼마만큼 의식하는가. 이 의인의 삶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자기가 오늘 욥의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깨달은 거 회개할 부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